이 갈라디아서의 전체를 하나의 핵심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 우리는 이 자유를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자유가 조금씩 제한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게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그때 문득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 자유로운 이 삶을 사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이 공산당이 이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면 됐지 뭐 자유자 빼던 말던 게 뭔 상관이냐.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이 있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는데 가만히 보면 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솔직한 이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독교만 해도 그래요. 서점에 가면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나쁜 책도 물론 많지만 그런데 보면은 더 무지하고 더 바보, 멍청하고 그거 참 희한해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을 그냥 내팽개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 풍성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자기 육신의 어리석은 것들만 쫓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면 뭐예요? 그 스마트폰에서 좋은 걸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맨날 거기서 이상한 거나 쳐보고 지하철 어쩌다 쳐다보면은 스마트폰 딱 보면 이렇게 뭐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면 거의 대부분 게임 아니면 드라마 딱 두예요. 뭐 강의를 듣거나 뭐 그거 공부하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뭐 드라마. 젊은 애들은 전부 보면 다 드라마, 영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래도 조금 뭐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뭔가 자꾸 무지해. 그러니까 무지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자유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자유가 뭡니까? 영적인 자유가 중요해요. 영적인 자유. 이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종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불신앙이었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하였으나 그러니까 우상과 거짓과 이런 것들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래서 뭘 하나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고 지적인 자유도 중요하고 몸의 자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사람이 자유가 생겨요. 정치,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경제의 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지적인 자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다른 곳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우리 유교 문화 보십시오. 자유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죽었는데 뭘 살아날까 봐 꽁꽁 묶는 건지 겁이 나서. 기독교의 장례식을 보십시오.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꽃을, 그래서 관을 활짝 열어놓고 마지막에 조문 온 사람한테 그 얼굴을 보게 하잖아요. 근데 유교는 어때요? 꽁꽁 배로 묶어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묶어서 싸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자유가 없잖아요. 여자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만 하나 이렇게 내놓고 자유가 없어요.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자유가 하나하나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영적인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 바로 5절에 있어요.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 몸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내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라고 쳐요. 내가 노예예요. 그럼 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치르든 누가 치러주든 치러야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근데 자기 스스로 몸값을 치를 수 있는 노예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노예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상 신들이 아닌 이 거짓 사단, 마귀, 존노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람만 봐도 마찬가지. 보면은 뭐 결혼 날짜를 잡는 거나 이사 날짜를 잡는 거나 뭐 또 차를 사면 또 차에다가 또 제사 지나고 고사, 특히 여전히 고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거 안 하면 찜찜하고 왠지 좀 사고 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재수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북옷대가리 실타래 위에다 또 이렇게 얹어놓죠. 이게 왜 그러냐? 뭔가 찜찜한 거야.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운세. 내가 오늘 운이 좋은가? 올해 내가 운이 좋은가? 그래서 물가 가지 말라면 또 물가 안 가고, 산에 가지 말라면 또 산에 안 가고, 뭐 하지 말라면. 이게 굉장히 또 제사, 조상 제사도 마찬가지. 제사 안 하면은 조상한테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제사 열심히 해가지고 조상에게 복 받아갖고 나라 망했습니까? 조선왕조 최근에 어떤 왕릉 주변에다가 아파트 세웠다고 아파트를 부셔야 된다는 동.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무슨 놈의 중요하다고 왕릉 때문에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왜 부십니까? 그게 미련한 짓이야. 나 같으면 차라리 왕릉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차라리 아파트를, 요즘 집도 부족하다는데. 봐요. 왜 우리가 죽은 자에 왜 매입니까?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근데 매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보면은 정말 마음 놓고 발걸음 하나 디지질 못했어요. 부뚜막에 들어가든 방 안에 들어가든 화장실 들어가든 막 두려움, 공포.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조선에 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온통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미신적 두려움이 너무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이게 하고 싶어도 야 이거 해서 혹시 내가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무슨 애군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옛날에 그 초가집 보면은 뱀들이 꼭 있거든요. 뱀들. 그럼 그 뱀이 나왔으면은 잡아야죠. 아니면 뭘 뭐 쫓아내든가. 근데 그 뱀 하나는 못 잡아. 왜? 이거 잡았다가 우리 집이 또 무슨 저주를 받을까봐. 뭐 하나 꼼짝 못하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개 속에도 많이 해방됐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여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까 얘기했잖아. 차를 하나 사면은 그 차 놓고 또 거기다 부고대가를 올려놓고 막걸리 쏟아부으면서 바퀴에다가 무사히 사고한다. 그래가지고 1년에 그 자동차 사고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안 나요? 단 한 건도 나지 말아야지. 건물 또 지으면 무슨 뭐 상냥식이다 뭐다 또 그 짓을 하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찍기 전에 반드시 고사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드라마 영화 찍기 전에 반드시 꼭 고사상 해요. 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재수 없다. 이거 안 하면 뭐 그 진짜 안 하면 진짜 또 무슨 일이 나 또 보면은 그 진짜 귀신에게 매여서 그런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종노.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종노릇해요. 종.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도 되고 이 세상의 종노릇도 되고 정치적 노예도 되고 경제적 노예도 되고 이 종노릇. 인간은 하여튼 보면은 종이요. 종으로 살다 그냥 종으로 끝나 죽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저주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또 정신적인 종노릇도 하죠. 또 마음이나 생각이 편안하지 못해서 그냥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그게 종노릇하는 게 종노릇. 바로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5절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종노릇하는 그 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준 게 이게 속량, 이게 속량.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종노릇하지 말아라. 너희 이제 자유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요. 그 어떤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힘써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때요? 그런 복음의 원리를 어느 한순간에 그만 잊어버리고 어때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이 초보적인 원리는 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게 뭐냐?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유대 율법들을 그냥 또다시 끌어들여서 토요일 안식일도 하고 유월절도 장막절도 이런 것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고 그런 짓을 하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가 왜 그런 짓을 또 하느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가 해방되었으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심지어는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여라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주의를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은연 중에 뭔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 어떤 교회는 뭐 또 구약적인 그 절기를 자꾸 끌어들여. 은연 중에 끌어들여. 그래서 월삭이니 뭐니. 그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자칫 우리를 뭡니까?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구약의 제도를 신약에 끌어들이는 건 무조건 그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아무리 거기다 좋은 의미를 갖다 붙여도 안 돼요. 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걸 오늘 와서 봤다면은 역시 똑같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왜 구약의 그 절기를 왜 끌어들이느냐? 구약에 왜 그런 것들을 왜 교회에다 끌어들이느냐? 이미 지나간 건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한 자. 자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믿어서 이제 나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미신과 우상과 재앙과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부터 어때요? 이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 노예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일에 자유를 주셔요. 더 이상 불안, 공포, 염려, 괴로움, 수고, 어떤 재앙과 질병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때요?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결국 정신적 압박, 심리적 압박,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이제 더 이상 사실 우리는 거기에 조업 노릇하지 않고 어때요? 빛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그 사회나 국가나 한 인생은 반드시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가장 기본은 뭐냐?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것 이전에 뭡니까? 영적인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을 때 나머지 자유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한 사회나 한 체제나 어떤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어때요? 나머지도 다 여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도, 우상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 미신적에게 사로잡혀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기적으로 신사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신사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좀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 신사 앞에 가면은 옆에 가면 이렇게 소원 쪽지라고 이렇게 적는 게 있어요. 그 폐에다가 이렇게 막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대학 합격해 주세요. 다 뭡니까? 자기 평안을 위해서잖아요. 자기 축복,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 그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또 한글로 써놨더만 또. 하여튼 지극정성이야, 하여튼. 거기다가 주기도문이나 좀 걸어놓지. 혹시 여러분이 다음에 일본 여행하면은 그 신사 가면은 거기다 주기도문 폐 하나 딱 걸어놔. 일본말로 된 거. 아마 그러면 신사에 있는 그 사람 깜짝 놀래갖고 아마 기절하지 않을까 싶어.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던지. 자, 보십시오. 인간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인생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음에서 자유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종종.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 뒤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죽음 뒤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막연해요, 막연해. 영화 보면 그 신과 그 신에 대한 그 영화 시리즈 3개 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죽음을 놓고 이렇게 만든 드라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거짓말. 행여라도 그거 보고 죽음 뒤에 뭐 이런 게 천만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았느냐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이제 자유해. 더 이상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정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 그러니까 살아도 걱정 없고 죽어도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온 힘을 다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 연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러지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자기들에게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니 바울을 마치 천사나 되듯이, 마치 심지어 예수님이나 되듯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존귀하게 대해준 거예요. 오죽하면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뻔하죠.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우스나 그리스 신들에게 매어가지고 자유가 없었어요. 예,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항상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주기적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그 외 오만 잡다한 미신 때문에 숨도 못 쉬는 그러한 처지였는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야,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동안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노예 같은 삶에서 우리가 자유했구나. 너무 기쁘니까 그 바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너무나 존귀하게 바울을 대했는데 그만 다른 미혹하는 교사가 거짓 이 가르침을 주고 나니까 이제 바울하고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바울하고 사이가 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 이전과 같이 너희와 나 사이가 다시 좀 친밀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오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고 정말 서로 그냥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는데, 이제 저들이 거짓 복음을 쫓아가고 난 뒤부터는 이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심지어 거짓 교사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온 자녀라 여기고 그들을 여전히 어때요? 주님 안에서 마치 해산하는 것 같이 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는 그런 심정인데 저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냥 무슨 육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몸값을 치러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냥 대충 건성건성 그냥 예수님이더라 그게 아니라 아주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자유한 자가 되기를 정말 어때요?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온 힘을 쓴 거예요.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온 힘을 쓰는 온 힘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 힘을 아주 있는 힘을 다 찌어난 바울이 지금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극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 외면하고 다른 데로 쪼르르 가는 건 그건 정말 그건 못할 짓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단에 빠진 신천지 같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안상홍, 그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또 통일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에서 빼앗아 가려고 교묘하게 거짓말로 거짓 교리로 쏙닥쏙닥 그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발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지, 원수.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뭡니까?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에는 바울을 위해서 그냥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아꼈는데 이제는 그냥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까워서 막 속상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속상해요. 속상해하는 거. 아주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 애통해서 나왔는데 아니 이게 거짓 교사들이 다 빼앗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누군가 빼앗아갔을 때 얼마나 그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 심정.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세요. 이게 그냥 있을 일이 아니에요. 아주 펄펄 뛸 일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해시킵니다. 뭡니까?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그만 참 믿음으로 아주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하갈을 첩으로 들인 거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오늘 저 중동에 있는 아랍 민족이 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중동에 있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과 이 아랍 민족은 사실 형제지가 아니에요. 피로는 형제지가. 근데 둘이 그냥 원수처럼 지금도 아주 철천지 원수죠. 지금도. 근데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본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습니까?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세에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명확하게 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사라와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첩의 아들이에요. 본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쫓고 어때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본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장자로 이스라엘로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걸 우리가 알죠. 바로 마찬가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로 난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도.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의 영적인 우선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육의 조상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조상. 왜 이스마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때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열을 우리가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삭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 하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까지나 종이에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 이스마엘의 유업을 얻는 게 아니라 이삭의 유업을 얻어서, 이삭은 뭡니까?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우리 역시 뭡니까?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계통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아브라함의 씨 계통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이 어때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계통을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을 계통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왔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각자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아담의 씨앗이고, 또 아담의 씨앗에 결국은 셋과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럼 그 셋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열이에요. 가인은 뭡니까? 멸망자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셋 계열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가인의 계열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계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지만은 이 가인의 계열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인의 계열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열이 이 땅에서 하는 공로가 뭐냐면 이 세상을 건설한 거예요. 건설. 그래서 이 땅의 문명은 누가 건설했냐면 사실 가인의 계열들이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근데 이 셋 계열은 뭐냐? 영적인 건설하는 거 뭡니까?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셋의 계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이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이 가인의 계열, 그 다음에 여기 이스마엘의 계열은 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초부터 인류를 딱 두 종류로 분리해서 가인의 계열, 이스마엘의 계열은 그들도 역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부유하고 호화롭고 또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우상에게 치닥거리 아니라 아주 오만 잡다한 삶을 사요. 그러나 우리 셋 계열, 이삭의 계열, 그들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인류의 거대한 큰 계획이에요.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나는 어느 계열에 속했느냐? 나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지극정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삭의 계열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녀는 아까 말씀에 나와 있지만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땠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이 답이 있는데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똑바로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왜 그러냐면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죽은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거의 대부분 헛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또 무슨 헛소리 하고 헛소리. 이순신 세종대왕은 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보면은 그냥 머리를 한 대 패 주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저것들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봤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양심의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나도 지금도, 그러면 예수님만 믿고 나도 내 양심대로 해서 구원받을 길로 가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음에 제가 이거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갑니다. 복음 이전에 조상들은 다 지옥 가요. 세종대하고 이순신은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왜 그걸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두루뭉실 또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동, 선한 양심으로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다른 길이 있다고 구약 친구야 어디 있으면 단 한 구절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냥 다 지옥 간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거기에 미련 갖지 마세요. 거기에 왜 미련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난 그것도 희한해요. 자기나 좀 잘할 것이지. 자기나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을 생각해야지. 뭘 조상 걱정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놈의 조상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죽은 조상은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있을 거니까 어디 있긴 있겠죠. 어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거기다 자꾸 이상한 걸 끄집어내? 괜히 착한 척하면 안 돼요. 마음씨 넓은 척하면 안 돼요. 복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갑니다. 누가 되었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까지 걱정하고 난리예요. 자기나 잘할 것이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예요. 죽음, 죄, 사망, 근심, 염려, 공포, 두려움, 이 세상에서 자유예요. 그러나 그런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매여 있어요. 늘 세상에 매여. 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저주, 질병 맨날 매여. 그래서 늘 하는 생각이 세상 걱정이에요. 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장래 찍어. 맨날 그것만 생각. 왜? 당연하죠. 이 세상이 그가 전부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 근데 그게 바로 종노릇 하는 거라는 거 알아요. 종노릇.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늘에 자기의 집이 있어요. 하늘에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하늘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그래도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부닥치고 많은 과정도 겪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서 영생을 누립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거기서 영원한 보상이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내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지 않아도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걸 지금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영적으로 온전한 일에 힘을 써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 운동 종목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죠? 골프 선수는 골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축구 선수 축구. 골프 선수가 축구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해봐 인정도 안 해. 우리 성도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좀 신경 쓰십시오. 자꾸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다른 것도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일 가장 먼저 신경 쓰십시오. 그래야 주님 좋아해요. 주님이 그거 기뻐해요. 아, 네가 믿음 생활 잘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나머지 것들도 네가 신경 안 쓰도록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믿음 생활은 좀 소홀히 여기고 자꾸 다른 유괴를 더 자꾸 신경 쓰면 안타깝지만 좀 안 된 얘기지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도 잘 진짜 해줘요. 정말 잘 해줍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자꾸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자꾸 현찮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성도들이 자꾸 세상과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신경 못 쓰게 자꾸 믿음 생활하는 걸 자꾸 분산시켜. 그래서 딴 데로 자꾸 막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게 해요. 그 잘하는 것 같죠? 시간 지나 보십시오. 더 그르칩니다. 더 엉망이 돼버려요. 더 그냥 와해가 돼버려요. 삶이. 그게 미련한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일 먼저 신경 써라.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거기에 힘을 써라. 거기에 좀 전념해라 이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더 힘을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하나님이 더 보태줘요. 제발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야 할 걸 자꾸 빼서 자꾸 뺏는 거. 뺏어가지고 하나님께는 찌꼬리만한 것들이고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 걸 다 가져가게 만들어요. 다. 그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응? 종 노릇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종의 습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빨리 그 종의 습성을 버리고 그래 나 이제 자유한 자야. 난 이제 종이 아니야. 난 노예가 아니야. 난 이제 하나님의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께 밀려올 때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들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죽음의 공포가 와도 주님 바라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난 살 길이니까 다른 길로 빠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길로 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여러분 저 가인의 계열들 보세요. 저 가인의 계열들 지금 가인의 계열들 보면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것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쁜 자나 못생긴 자나 잘생긴 자나 옷 잘 입는 사람이나 옷 못 입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나 이 가인의 계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리 지들끼리 복잡해봐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 그들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다니까. 암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거기 딱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거기서 딱 빠져나와. 그게 탈출한 거야. 탈출. 자유한 거야.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죠. 영적으로 가인의 계열들이 전부 다 오징어 게임마다 다 뒤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해요. 드라마에서는 한 사람이 살죠. 현실의 오징어 게임은 다 뒤집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 이 마귀가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해요. 다 죽여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겠다고 막 사업, 돈, 직장, 결혼, 별짓 다 하죠. 천만에요.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죽어갈까도 살아요. 망한 자도 살게 돼 있고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한 다 죽습니다. 다 참혹하게 저주받아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움켜잡으면 뭐예요? 마지막에 가장 움켜잡은 한 놈 하나님이 마귀 새끼가 탁 쳐버리는데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의 어리석은 그런 죽음의 게임에 매이지 말고 살아있는 길로는 살 길로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주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 인생이 살 길이고 내 가정이 살 길이고 내 자녀가 살 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 얻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노예들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아주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마귀는 철저하게 짓밟아서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 새끼를 지옥에다 쳐넣어버리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살 길을 찾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로서 오늘도 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기 혹시라도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한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갈 때까지 자유인으로 살고 자유인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